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과 32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31장과 32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31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에 심판과 복의 예언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구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심판의 선포가 28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28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또 29장에서는 아리엘, 즉 예루살렘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또 30장과 31장에는 애굽 동맹국들이 당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장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0편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결국 정신적 부담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었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을 읽어가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후부터 기도를 통한 응답을 경험하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빨리 붙잡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명예이건 권력이건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가 헤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크게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타파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이 아닌 것들을, 영이 아닌 것들을 섬기려는 우리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이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하고 있는 은우상, 금우상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과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손에서 제거하고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했지만 거역했던 그 분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리의 손으로 세우고 있는 은우상, 금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집착과 사랑,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돈의 능력, 또 내 삶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사랑,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자기 사랑 등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우상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붙잡으시는 권면의 말을,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함과 부유함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편해 보이지만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보호자와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함과 안정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기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은우상, 금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즉시 돌이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며 다시 오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춥고 힘든 계절 가운데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괴로워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인생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선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선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 더해주시고 삶의 복을 더해달라고, 새롭게 편성된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사회를 위해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사회와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위해서, 또 오복심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기름절 기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애굽의 병거와 말이 많아 보이지만, 애굽의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의지할 만하 보이지만